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앞에 말씀을 띄운 거는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띄우는데 개역 한글로 좀 병에 띄워보자. 자,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걸로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걸 킹제임스로 바꿔볼까?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은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 혼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산다. 예,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 안에 산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늘 의식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혼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혼은 뭐 한다고요? 결정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하는 기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좋은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여러분은 갖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갖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면 좋은 것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것을 선택하면 나쁜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결정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들어가고 나오는 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문. 자, 여러분 뒤에 우리 여기 출입문들이 있어요. 이 출입문을 꽉 잠궈 놓으면, 꼭 닫아 놓으면 바깥에서 못 들어와요. 근데 이것을 활짝 열으면 누구나 올 수 있어요. 마음이라는 게, 이 혼이라는 게 바로 그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닫아야 될 때 닫아야 되고 열 때 열어야 되는데 열 때 닫아버리고 닫을 때 열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예를 들어서 야, 저 사람의 주먹을 한 대 때려라 라는 생각을 예를 들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을 혼해서 그거를 딱 이걸 생각으로 딱 사단이 넣어줬을 때 그것을 내가 닫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 열으니까 가서 무심코 그냥 한 대 때리는 거죠. 싸움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은 바로 여러분의 문을, 내 인생의 문을 열고 닫는 통로예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선택한 모든 것들은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여기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이고 그다음에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산다.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의 각각의 기능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우리 선배들이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말한 대로 인생은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살아요. 그런데 그런 거야가 뭐예요? 인생은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런 것이 뭐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우리가 속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문제 해결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래, 이것이 가장 기본이 바탕이 다 깔려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혼과 그래서 관련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상급하고 관련됐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그 어떤 내가 심판을 받느냐, 네. 내가 어떤 상급을 받느냐, 우리는 심판이 상급과 관계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가는 것, 건설구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마귀에게 컨트롤을 당할 것이냐, 성령의 컨트롤을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이 바로 이 혼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혼이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혼이 올바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육으로 오는, 오감으로 오는 모든 것들로 저장되어져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학습되어지고 그걸로 경험되어지고 그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은 바로 육신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으로 오는 것으로 의한 판단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그거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혼을 지금까지는 수십 년 동안 육신에 있는 훈련으로만 교육을 받고 다 했어요.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업그레이드 바꿔야 돼요. 이 혼을.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이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노하우, 경험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혼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보세요. 너의 생각을 새롭게, 이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진리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생각을 새롭게 하래요. 어떻게 생각을 새롭게 할까? 이것이 관건이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요, 거듭난 후에, 여러분 다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새롭게 하는 것. 뭘? 생각을. 두 번째로는 풀어놓는 것. 뭘? 말씀을. 결국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풀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혼이 내가 육체로 오감에 의해서 학습된 것만 가지고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혼이 이제부터는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혼이 진리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내가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이 습관을 들여야 돼.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했어요. 1년 52주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를 이제 하면서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이번 주에 오늘 들은 말씀을 내가 한 가지, 뭐 많이 하지만 한 가지만 일주일 동안 계속 접목하면 한 가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52주니까 1년에 52가지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52가지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이 다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야죠. 근데 1년도 안 가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전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그 전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자, 보세요. 이 생각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부터 찔르냐면 혼을 딱 찔러요. 혼. 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영으로도 들어가지만 가장 먼저 뭘로 여러분들이 찌르냐면 바로 여러분의 혼이 먼저 이것을 딱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영으로 기능할 것이냐 아니면 육으로 기능할 것이냐 이 싸움에서 이 혼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다시 띄워봅시다. 자, 오늘 이 킹제임스 보니까 여기도 보세요. 대제사장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고 여러분 얼굴로 안 봤는데 뭐 예수를 어떻게 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림을 많이 봐가지고 그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할 때 이 깊이 생각하는 걸 뭘 생각?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곧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 뭐라고 성경 시대에 뭐라고 하냐? 내 말이 영이요. 그죠? 내 말이 영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라. 14절 보세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분의 얼굴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로 읽으면요 그냥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걸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이 말씀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대화하듯이 읽어야 이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보세요. 여호수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요? 묵상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색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가는 세 가지 의미를 있어요. 처음에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요 생각을 하다가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내 입에서 그냥 중얼거리기 시작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중얼거리기 시작.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하가의 의미,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 두 번째는 중얼거리는 것, 세 번째는요. 이걸 계속 중얼거리다 보면요, 어느 틈엔가 내 마음 속에서요 강한 그 말씀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소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리치다, 포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묵상은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시편 1편에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그 묵상이 여기와 똑같아요. 하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 말해야만이 그 말이 말씀이 내 혼에 계속 입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면은요 영의 음성에 민감해져서 육으로 오는 것을 전에는 왜 육은 막 기쁜 것이 많잖아요. 이 육체를 막 즐겁게 하는 것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쪽으로 끌려가는데 근데 영에서 오는 그 기쁨은 육에서 오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 혼이 영의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를 묵상하라는 게 뭘 묵상하라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암송 구절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한 말씀만 여러분 속에 입력하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이 주보 접어서요 주머니에 넣고 시간 날 때마다 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보시고 이거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보려고 주보를 여기다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 주보를 주머니에다 넣어서 접어서 여러분 것으로 일주일 동안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 9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9절.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 자 보세요. 생각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생각을 품으라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 아 예수님도 생각하시죠? 예.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 예수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알아야 되잖아.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봐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내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꾸준히 내가 성경과 자꾸만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6절.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삼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셨던 분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우리도 가지라 그 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멘. 성경을 읽는데 세상 책도 보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괜찮아요.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독서를 이렇게 어떤 책을 구입해가지고 읽다 보면 이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나 계속 끝까지 읽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있어요. 성경도요, 처음에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네, 주님과 지금 대화를 나눕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놓고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볼까? 이 기도를 제가 해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행복한 성도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해 주십시오. 자, 18절. 그리고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있는 그의 기후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세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요?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원하시는가요?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되잖아, 그거를. 제가 이걸 놓고 기도해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기업의 풍성함, 물질의 부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요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네 번째 19절.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네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다 기도하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가, 여러분, 이거를 알게 되어지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니까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고서 행복한 교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로 제가요 2주 전에 히브리서 1시간 안에 히브리서 3장, 4장, 5장, 6장까지를 1시간에 그냥 쫙 풀어줬는데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딱 보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게 하시냐면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더라고.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어. 3장 1절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2절 보세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에게 신실하기를, 그 신실한 부분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으로서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헌신했던 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계속 3절 4절 쭉 이야기해요. 3절. 자,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니라. 4절. 어떤 집이든 누군가 지었으나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5절. 또 모세는 실로 장차 말해줄 것들에 대한 증거를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 모세는 종으로 신실했다. 그런데 6절.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주님은 아들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신실하는 거예요. 종으로 신실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은 신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쭉 뒤에 이어서 제가 이걸 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데 하면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참 제가요. 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에 기록됐죠.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 자,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주께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29절 주께서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직접 물 걸었나요? 안 걸었나요? 걸었죠. 믿죠? 배를 어떻게 물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죠. 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 홍해를 가르듯이 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이런 초자연 역사를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그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는 물 위로 걸은 것이 바로 영적 의미로 보면 말씀 위를 걸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 말씀 위를 걸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28절 다시 보자. 보세요.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로 주께 오라서. 자, 주님께서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29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셨죠? 오라. 주님이 말씀 위를 걸은 거예요. 베드로는. 자,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생생한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아주 목격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갈랐죠. 그렇죠? 만나를 먹었죠. 쓴물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바뀌었죠. 반석에서 안반수 마셨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히브리서 3장 1절에 깊이 그분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왜 신실한 부분을 다루고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그분을 충분히 믿고 따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가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당시에 사실 말씀을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염려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성경 읽다 보면 염려하지 말라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순간 염려를 딱 주님께 맡겨버리고 염려를 딱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여러분 말씀 위를 걸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건이 아니에요. 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관련된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목격하면서도 우리는 너무 자주 이스라엘 애굽의 출애굽처럼 가다가 조금 힘들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말씀을 이전에 경험했던 걸 싹 무시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위를 걷는 삶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히브리서 3장 14절을 봅시다.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딱 경험을 했어요. 거듭남이라는 경험도 했고 또 말씀에 대한 경험을 해서 끝까지 믿고 가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재앙을 통과했잖아요. 그 10가지 참 재앙을 통과했잖아요. 홍해도 갈랐잖아요. 건넜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 하나 믿고 갔으면 되는데 가다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죽이려고 결국은 19절 이렇게 이야기해.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못 붙잡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보건대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믿으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면 자 시작.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을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보세요. 어린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해도 어린 아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30년 50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용할 줄 모르면은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말씀 위를 걷는 사건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능란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 말씀 위를 늘 걷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에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이거는 명사 faith예요. faith인데 이 믿음은 believing, 믿는 것. 여러분이 믿는 것. 믿음이 내가 진짜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에 더하기 행동. 그에 부합하는 행동.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으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신실한 거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에 믿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난관이 부딪혔을 때 그거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셔. 하고서는 그거를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막 갈등해요. 혼에서 야, 너 가면 넘어져. 너 위험해. 이거. 그 혼에서 결정.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이 혼에서 이 결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이 싸움을 그래서 못하게 가로막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리로 이 혼을 막 진짜 막 범벅이 되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영의 음성에 딱 듣고 이 혼이 막 반응할 수 있도록 뭐 한마디 하면은 그냥 영에서 막 탁 지시 내리면 혼이 그냥 즉각적으로 진리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혼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자, 주보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주보 맨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결국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에는 나의 거듭난 영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물리적 영역으로 나타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다. 네, 그래서 영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 걸 물리적 세계로 여러분이 끌어오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혼이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는 방해해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자꾸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영에서 오는 음성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자,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여러분 어떤 육신을 자꾸 따라 살면 죽는 거예요. 네, 영을 따라. 그래서 영이 이 영에서 지시되는 이 혼이 영의 반응을 잘 빨리빨리 보일 때 이게 평안인 거예요. 아멘. 네. 로마서 8장 5절.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배. 보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육신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망이에요. 예. 육신에 관계된 것은 어디죠?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일이 잘 나왔더라고요. 육체의 일은 뭐뭐 간음과 음란과 뭐 이렇게 도둑질과 뭐 이런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자꾸 품으면요, 생각 그쪽으로 가서 내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 혼이 계속 이 영의 생각을 잡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